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찬양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세상을 주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살겠다,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등 각자만의 다짐을 하며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을 언제 했냐는 듯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용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여 죄를 짓고 삽니다. 이 시간 회개원이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각자의 다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어 주님 보시기에 기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느덧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반기를 준비할 시기가 왔습니다. 각자가 세운 목표를 점검하며 다가올 하반기를 잘 준비하여 모두가 계획하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한규호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어 오늘도 그 말씀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수많은 손길들 기억하시어 그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올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를 더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마음보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번 수련회가 지쳐있던 영혼은 회복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의 시기, 많은 이들이 각자만의 고민을 안고 삽니다. 학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관계와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이들 등 걱정하는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셔서 불안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시고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바는 공동체가 모임으로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고 기도로 서로를 붙들며 넘어질 때 손 내밀어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고 있는 수많은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시어 치유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세요.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다 아마 이 기도 작정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나가시면서 받아주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전교인 한마음 기도회라고 해서 교회 평안과 담임 목사님 청빙, 다음 세대 변화 성장을 위한 시간들로 1000명의 기도자를 우리가 교회에서
작정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저기 카페 앞에 보면은 큰 하트가 있고 퍼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정을 해서 이름을 적어서 내시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그 퍼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하루에 여러분들 몇 시간 기도해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작정하시고 요것도 받으셨을 거예요. 요 안에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아마 이 정교인 한마음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오늘 다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좀 고민이 된다면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예배 캠페인 관련해서 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번에 우리 회장님이 되게 힘들게 만드셨는데 없나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예. 다음 주에는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뭐 뻔한 얘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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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오죠? 예, 그거 예, 예,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예.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왜 크게 안 되나요? 이게 한계인가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요거는 예배 전에 계속 좀 띄워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 예배 10분 전에 오는 거, 그리고 헌금, 제가 미리 예고하면 다음 주에 이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앞자리, 우리 지금 앞자리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네, 뒤에 다 붙어 있죠. 네, 저쪽 문으로만 이동하고 되도록이면 이동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배 중에는 대화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제가 지금 광고를 하는 이유가 7번 때문이에요. 예, 이게 많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좀 꼭 들어야 될 광고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교인 기도회와 예배 캠페인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거는 몇 주 동안 좀 지속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질서들이 또 잘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우리 총무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있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3장 말씀, 이 사랑에 관한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인간의 사랑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온전한 사랑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앞으로는 밝히 보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울은 우리가 보는 거울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구리나 청동 거울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그날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어떤 은사가 더 유익한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유익을,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내가 바라보는 유익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익함이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신비롭고 특별한 보이는 은사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 은사가 좋은 은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것을 선택한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즉,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덜 좋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 일의 결과가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서 분명히 좋은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최선으로 생각하여 선택한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사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더 옳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나 사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를 우리는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우리가 보았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실은 우리가 옳다 하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진리에 가깝고, 아니 그 어리석음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사가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그리고 어떤 은사가 더 덕이 되는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을 추구하는 것,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각기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의 유익 정도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예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은사, 전하는 은사를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점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평범해 보입니다.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깨달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언이 가진 신비로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방언은 신비해 보일지라도 공동체에 실제적인 교훈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방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 나갈 수는 있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언은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더 유익이 되는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시한 사랑의 기준에 따르면 내가 유익한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 사랑의 정신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다수의 유익만을 위한 것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도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은사는 다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은사를 더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방언보다 예언이 유익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나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방언은 이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칩니다. 통역이 필요하죠. 이 방언을 알아듣고 그것을 해석하여 말할 수 있는 이 통변의 은사가 있는 자가 있을 때 그 방언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되겠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방언만 가득하다면 그 유익은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방언은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필이나 검은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소리를 온전히 낼 수 없고 그 소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 약속된 나팔 소리는 언어의 역할을 하죠. 이 나팔을 3번 불면 공격하라, 나팔을 2번 불면 중지하라.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언어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그저 허공에 울리는 울림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그리고 그 문장 가운데서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은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흔하게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주일날에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지난주에 나왔는데 제가 한 말이 되게 낯설게 들린다는 거죠.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시험을 볼 때 혹은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명할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나에게 공급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설명되었거나 혹은 받아들이는 내가 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결코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비로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이 방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유익할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유익함의 정도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유익을 판단한다면 그냥 방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토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주어진 특정한 은사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도리어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이 상대방의 관점, 이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관점에서는 쉽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외계어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교를 잘하고 순모임 시간에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 거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또 신앙에 대한 나눔을 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어떤 게 되겠죠?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순모임에 가니까 우리 순장과 또 순원들이 이 말씀은 이런 거였고 나는 이런 것을 듣고 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예언의 은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더 집중하려고 해야 하고, 만약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 순모임 시간에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죠. 누군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도 모르냐, 넌 네가 졸아서 모르는 거지, 너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도대체 그 쉬운 거를 이해를 못하고 넌 답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가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누군가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친구들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 신앙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은사, 즉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고 더 쉬운 언어로 또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과 교제하며 함께 나눔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은사는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 가야 하죠. 뭔가 방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로 병든 사람을 살려내고, 또한 신비로운 언어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그것을 깨닫는 삶,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또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쉬운 언어로 또한 일상의 언어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더불어 우리 공동체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교회의 유익, 즉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14장 12절을 이 개역개정 성경과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어서 볼 텐데요.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공동번역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니 되도록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을
교회를 돕는 것이라고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바꿔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공동 번역은 그것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했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를 성령의 선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교회를 돕는 것이라고 좀 더 쉬운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기준은 교회를 돕는 것, 즉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감동받고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감동을 전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고 또한 그 은혜를 전달받은 사람이 다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이 함께 성장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은사를 나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의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을 열등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혹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방향성이 훼손되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은사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든지 가르침의 은사가 있든지 교제의 은사가 있든지 혹은 나는 아무 은사가 없어 보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함께 성장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은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섬기며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우리 공동체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가운데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사로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신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성격으로 존재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은사의 최종 목적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며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고 유익을 드리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함의 기준이 바뀔 때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이 예배 이후의 순모임의 시간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족함 통해서도 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은혜가 전해지게 되고 또한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체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형성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순모임을 리더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곧 수련회도 하게 되는데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임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혹은 기획에 참여하며 또한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똑같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은혜와 행복을 나눌 때 우리의 그 건강함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기 원하며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어서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로 퍼져나가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나도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도 성장하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 안에
유익함의 기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비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감을 통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기준으로 유익함을 판단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참된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유익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유익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유익함이 또한 우리의 유익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신비로운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보기 원하는 그 은사를 내가 사모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은사의 방향성이 오직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유익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것입니다. 내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또한 진실한 모습으로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고 또한 알아듣기 쉬운 사랑의 언어로 공동체와 또한 가정과 또한 회사와 또한 학교와 또한 이웃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또한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일상에서 실천되고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또 그 말씀이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했지만 정작 월요일부터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통해 나눈 말씀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세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또한 풍성하게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기 원합니다.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향성을 따라 성장하는 공동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작은 은사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함을 삶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며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삶 주관 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니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감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익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등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여름 수련회가 이제 준비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임원들이 여러분들께 불쑥불쑥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하자, 저거 같이 하자, 이거 함께 하면 어떨까 할 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해주시면 저희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비워주시고 저희 부분참보다는 전참이 좋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같이 내서 저희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원진들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화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새가족부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신 분 계시거나 아니면 새가족부 모임 계속 하고 계시거나 하면은 저희 옆쪽에 그 새가족부 저희 청청으로 입은 저 귀여운 팀장님 따라가 주시면 되고, 혹시 아니신 분들은 야유 금지. 우리 사랑으로 대합시다. 그 아니신 분들은 저희 순모임 꼭 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순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교인 한마음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희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거 다 받으셨으면 요 밖에 있는 기도의 카드는 이 안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에 있는 기도 그 작정서는 3주 동안 고민하셔서 저희 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근데 나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가져오셔도 되니까, 지금 하실 분들은 임원들이 펜 나눠주고 있으니까 지금 해주세요. 그 작성하고 계신 분들은 작성하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저희 140일차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140일차를 지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아쉬우니까 좀 같이 하자, 동료 차원입니다. 지난주 대비 몇 분이 좀 벌써 졸업을 하셔서 90일 이상 130일 미만으로 했을 때 이렇게 6명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분발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청년 왜 그러시죠?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 큐티톡방 계속 하고 있고 동아리도 신청 계속 받고 있고, 생명의 상 규매하실 분들은 하경이 혹은 태환이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저희 에티켓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번 주에는 넣질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인스타에 저희 주보 있죠. 지난주 주보 인스타 보시면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너무 사실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안 하는 짓은 예배 시간에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 주에 생일이 많습니다. 구주영 청년, 그 다음에 김민성 청년, 서정화 청년 생일이 있는데 오다 가다 한 대씩 이렇게 툭툭 쳐주시고 생일빵으로, 그리고 축하 많이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조금 더 환해지지 않았나라는 헛소리를 한번 해보고요. 네, 저희 달리다곰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흐릿하신 분은 시훈 청년님인데 제가 사진이 없어가지고 조그맣게 나오는 그걸 캡처했더니 저렇게 됐고요. 죄송하고요.
그 저희 9명이 지금 있는데 페이스가 500 페이스부터 이제 700 페이스 이상까지 초과하는 페이스까지 다양하게 있고 저희 웬만해서 도원 회장님이 다 맞춰주시고 그래서 여의도 경복궁 일대를 주로 뛰는데 저희가 만약에 다른 데서 더 뛰고 싶다라고 제안 주시면 저희 언제든 갈 마음이 있고 저희가 사람이 사실 더 많아지면 페이스를 구간별로 나눠서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맛보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못 뛰는데 내가 혼자서 못 뛰는 이유가 나 좀 의지가 좀 나약해. 그래서 3km 뛰면 막 벌써 지치고 막 힘들어 이러신 분들은 저희 오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 그 회장님이 아주 그 달리기에 미치신 분인데 그분이 옆에서 박수 치면서 같이 여러분들 독려해 주실 거니까 꼭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새가족부 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귀엽다 했을 때 우한 사람 누구야? 한 3-4명 한 것 같아. 한 3-4명 들었어요. 다 기억할 거야. 오늘 드디어 새가족부 상반기 정도 수료의 마지막 수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누구야? 동주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머리를 자른 것 같아요. 그죠? 머리 잘랐어요? 지난주에 잘랐어요? 지지난주에 잘랐어요. 자, 앞에 보시고. 네. 자, 이름이랑 나이 말씀해 주세요. 03년생 유동주입니다. 와, 너무너무 귀여운 03년생 대학 원생 유동주 청년입니다. 네, 황윤순장님 손으로 가시게 될 거고요. 네, 저기 형아 보여요? 네, 절로 가게 될 거예요. 수료하시는 소감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만할까요? 네, 우리 축하 한 번만. 네, 피아노 꺼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얘기를 좀 더 해야겠네. 무슨 과예요? 저 기계공학 부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요새 어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 센서라고 손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란 걸 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러면은 무반주로 할까요? 네, 무반주로 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목사님 나와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유동주 청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바람 공동체에 또 유동주 청년 보내주시고 또 새가족부를 잘 수료하고 이제 순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또 귀한 결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이제 상반기 새가족부 수료가 거진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